아, 토요일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투게더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어떤 배경, 어떤 메시지나 또 말씀들이 있는지요. 창세기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범죄, 그로 인한 홍수로 인한 심판,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후에도 바벨탑과 같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또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또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을 따라서 나왔을 때 누가 또 함께 따라 나왔죠?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또 모습과 또 그의 삶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때,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았을 때에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물이 아니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 숫자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의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유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도 없다는 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 죄 때문이죠. 죄의 싹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말해주죠. 바로 롯의 아내가 도망치면서 돌아보지 말라고 전에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롯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롯의 모습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소돔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때는 롯이 없었어요. 아내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아마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롯의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늘 본문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이 첫 모습이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돌아보면서 소돔 기둥이 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돌아봤을까요? 자기가 자신이 살던 곳이 어떻게 되나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의심이 들어서 뒤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소돔에서 이룬 자신의 삶의 어떤 미련을 두고 내가 이룬 것이 참 많은데 그 땅에 그러면서 또 뒤돌아봤을 수도 있겠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고상하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참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딱 맞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32절의 맨 마지막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죠? 31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지금 소돔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뭐를 가지러 가고 싶거나 그것에 생각을 지금 미련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날에 기억해야 하는 일로 롯의 아내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 그 시간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때에 인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나셨잖아요. 인자로 나타난 이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건데 임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롯의 아내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질문을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검은 속내는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집 안에 세간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의 영광만 누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 롯의 아내처럼 소돔 기둥이 같은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 숨어서 뒤돌아보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세상에 미련을 갖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말 너희들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이 바리새인들의 하는 질문에 대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을 볼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있나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뒤돌아보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살아갈 때는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걸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간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는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아, 이제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나 이렇게 헌신했으면 됐다. 나 이만큼 믿었으면 됐다. 라고 했을 때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때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심판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구절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존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 사망의 삶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의 심판, 그리고 소돔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이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어제 밤 늦게 우리 박진숙 주목님 또 잘 뉴욕에 도착하셨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동생 되시는 조관호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원 장로님도 다음 주에 또 입원하여서 또 치료 받으시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과정 속에서 롯과 또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사오니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이종원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조관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속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